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비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의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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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었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정독회가 한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비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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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계시록 2장 3장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각 교회 그 7교회 전하는 그런 메시지는 그때 이제 우리 보기로 했죠. 어쨌든 간에 그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지상에서 입은 그런 환상이에요. 그 계시를 이제 봤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에는 이제 바뀝니다. 지상에서 이제는 어디로 바뀝니까? 천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상의 어떤 계시가 아니고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했던 그 어떻게 엑스타시 이 뭡니까? 이 성령 안에서 이제 어디로 이끌림을 받는 거니까 바로 이제 이 하늘 이제 천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천상에서 이제는 이제 모든 보는 것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오늘 4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 4장 자체가 이제 5장부터 해가 이제 6장 이래 가지고 오게 되는 거니까 드디어 이제 심판이 일어나요. 어떤 심판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그 인봉되었던 인이 하나씩 이제 뜯어지고 정말 이제 이런 이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4장의 요지는 딱 한 가지예요. 이 4장은 딱 한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한 가지를 한 2번 읽어보니까 뭐라고 딱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읽어보니까 일단 중심을 딱 잡고 이렇게 읽어보면 쉬운데 그 중심은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고 막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읽으면 막 혼란스럽거든요. 예언아 한 단어로 오늘은 4장은 무엇을 본 것을 이야기하지? 네? 경배 또요. 재밌네. 그죠? 이래 한번 해보면 되겠다. 그죠? 그렇긴 여러분들이 본 거를 이야기해 보라고. 우리끼리니까 누가 뭐 보도 안 하고, 그죠? 예? 지금 맞아요. 하나님의 보좌야. 요한이 이제 천상에 딱 올라가가 제일 먼저 보는 거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보좌를 보면서 보좌와 관련된 내용 자체가 사장 전체 내용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좌라는 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 보좌라 그러면 우리 정 집사님 같은 분이 앉은 자리를 보좌라 그럽니까? 좀 보좌라 좀 해줘. 좀 해주면 어때서 그러노? 목사가 앉은 자리를 보좌라 합니까? 안 하고 보통 임금이 앉는 그런 자리를 보통 보좌라 그래요. 보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앉은 자리를 본 거야. 하나님이 앉으신 그 자리를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한 거니까 이 보좌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권위와 또 그 사람의 이 능력과 또 그 사람의 그런 위엄과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게 뭡니까? 앉은 자리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금 의자를 만들고 딱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웃겠습니까? 안 웃겠습니까? 엄청 웃겠다 그죠? 그래서 요한이 딱 봐가지고 충격적으로 본 게 뭔가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그래서 보좌를 봤는데 그 보좌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사실은 그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지만은 그 앉으신 분 하나님을 보긴 봤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비유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엇을 봤다? 보좌를 봤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쭉쭉 읽어가면서 이제 이래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보좌를 봤는데 그 보좌에 그 하나님의 보좌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연관된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까? 다른 것들을 또 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본 거예요. 그 쉽게 하면 이거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 중에 그 트럼프 그 집무실 비수 주는 거 봤어요? 그거 뭡니까? 한 번씩 그 TV 해가지고 트럼프가 이래서 쭉 일라가 하죠. 집무실 큽니까 작습니까? 별로 화려하지도 않고 별로 작아. 이게 무슨 말이겠지? 그래가 그 뭐야 자기들 그 참모들 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이러죠. 그 이제 집무실 그 앉은 자리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자체는 하나님만 앉은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연결해서 그 주변으로 둘러서서 몇 보좌가 더 있었다? 24보좌가 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좌는 연결되어서 24보좌가 있었는데 24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무엇을 썼다? 금관을 썼어요. 금관. 금관이라는 거는 뭐냐? 이 왕을 상징하는 그런 것도 되지만 전 금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좌에 딱 앉았는데 그 보좌 자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하니까 정말 24g 보좌가 이 보좌 이 둘레를 이렇게 이제 감싸고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들은 뭐냐니까 중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제 보좌가 있으면 그 보좌 둘레에 뭐냐 24장로의 보좌가 그게 이제 보좌의 그런 내용이라.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24장로의 보좌만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24장로의 보좌가 하나님하고 가까웠겠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내 생물이 등장하죠. 그렇죠?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에 더 가까이 있었겠습니까? 24보좌가 더 가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읽어보면, 그런데 얼핏 보면, 성경제로 보면 뭐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가장 가까운 부분에 뭐냐, 내 생물 자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주변으로 뭡니까? 24보좌가 있어서, 어디 있다고요? 24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그 24장로가 무엇을 쓰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다? 무슨 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이렇게 놓여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어보고 설명을 할게요. 설명을 할게요. 그것뿐만 아니고 보좌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등불이 있었다, 그죠? 켠 등불이 7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무슨 영? 7영. 그래서 여기서 7이라는 것은 완전을 이야기해요. 성령을 온전하게 표현한 것이 왜야? 그러면 우리 앞에 누가 계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든 머리털이나 색깔이 뭐였죠? 검은 색깔이라? 흰 색깔이라 그랬다고,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님 계시고, 다음에 성령께서, 그 빛으로 성령께서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내 생물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24보좌가 있으면서, 그 앞에는 뭡니까? 뭐라고요? 유리로 된, 유리바다가 있는데, 수정과 같은 그런 유리바다가 있었더라 하는 그 이야기죠. 이제 좀 그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이 내 생물과 24장로가 하는 가장 주된 일이 무엇입니까? 에? 그렇지, 경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하는 것이 그냥 찬양하다 쉬었다 이랍니까? 안 그러면 계속 찬양을 하는 겁니까? 계속 찬양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들의 그런 이 주된 일이었다는 그 이야기죠. 내가 왜 이것을 먼저 설명하고 이제 보고자 하는 거니까
이 사도요한이 이제 그 천상으로 옮겨지면서 뭘 받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야. 그러면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하고 이제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할 거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의 핵심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 다음에 24장로들 뿐만 아니고 내 생물 있죠. 그 내 생물 자체가 이 뭔가 그러니까 그 우리 같은 소리가 나고 막 소리가 음성이 들렸다 하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지금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요거는 내 상상이야. 정말 이렇게 그 뭐야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죠. 큰 음성이 들리는 것은 누구의 그런 음성일까? 이거는 내 상상이야. 내 상상인데 그 음성 자체가 바라는 실체가 뭐냐? 내 생물일 것이다 하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6장부터 5장 후반 6장부터 보면은 뭐냐니까 인봉된 그 인 자체가 하나씩 떨어지는데 첫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이 딱 떨어지면 누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네 생물이 한 생물 한 생물씩 돌아가면서 한 인이 떨어질 때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죠? 큰 소리로 외치는데 뭘 외치는 거니까 명령을 하는 거야. 그 가령이를 뜨면 이야기다, 그죠? 6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러면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인봉된 앞으로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심판에 인봉된 것을 이제 탁 열어보는 거야. 딱 떼시니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무슨 소리같이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뭐라고 명령합니까? 오라! 이렇게 우레소리같이 명령을 하는 거야. 딱 명령을 하니까 뭐가 나왔다? 흰말이 나왔다. 그래 모든 명령을 했는데 누가 명령했다고? 내 생물이 명령을 하는 거야. 내 생물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인봉 하나씩 뗄 때마다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추종해 본 결과 정말 이 사도 요한이 들은 그 음성 자체 정말 이렇게 큰 음성이나 우리 소리 같은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자체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거는 뭐냐니까 내 생물 가운데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4장로는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말합니다. 그 내주 뒤에 보면 사도 요한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하나씩 이제 보면서 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사장을 보면서 핵심을 딱 잡고 그다음 나머지 것은 해석을 이래 해야 돼. 그래야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을 봤다?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야.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달랑 얻어 하나 있는 그런 보좌가 아니고 앞에 뭐가 있다고? 앞에 유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뭐가 있다고? 24 또 보좌가 또 있으면서 금관을 선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보좌에 뭐라고요? 내 생물 자체가 있는 거야. 그뿐만 아니고 일곱 개의 뭐란 말입니까? 7개의 큰 등불이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상에 있는 정말 내 생물과 아주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줄곧 하는 일에 가장 주된 일이 뭐냐니까 정말 끊임없이 뭐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주된 일이었더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4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은 그 요한계시록 4장에는 요한이 무엇을 본 것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유음과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능력이나 이것이 얼마만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죠.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 뭐냐? 특히 뭐 우리가 뭐 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죠. 살아가는데 이 요한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체험만 하기만 하면 지금 코로나가 그 우습게 보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겠어요. 우습게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힘듭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것뿐만 아니고 뭐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뭐 이게 뭐 이래 가지고 뭐 방송이 교회를 비방하고 그게 쓸데없는 짓입니까? 중요한 일입니까? 쓰잘데없는 짓이라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체험하기만 하면 이 경험하기만 하면 정말 큰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다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연인은 좀 억울하겠지만 우리 많이 살았잖아. 뭐 후회할 게 뭐 있어? 그죠, 연아? 니도 별로 후회할 거 없지? 아니, 그걸 후회할 게 뭐 있어? 내가 잘 살았으니까 지금 죽은들 어떠하며 뭐 이런들 어떠하며 큰 환난이 임한들 어떠합니까? 우리한테는 누가 계시다고? 큰 이 놀라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고 또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는데 뭐가 겁나? 뭐가 겁나요? 그래서 아무것도 겁날 게 없다는 그 이야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확실히 하고 이제 하나씩 뜯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4장 1절부터 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하늘에 문이 열려버렸단 말이야. 열리면서 정말 누굽니까? 이 사도 요한 자체가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제 명령을 하죠. 이리 올라오라 하면서 그다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마땅히 일어날 일은 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사장은 없어요. 그 마땅히 일어난 일을 보이는 거는 뭡니까? 인봉이 이제 떨어지는 거 있죠. 인봉이 떨어지는 그 하나하나 떨어지면서 앞으로 마땅히 일어나야 될 그 일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그 보기 전에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뭐부터 봤다고?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야. 그 보좌를 보는데 정말 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야.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제 성령에 감동되었죠. 요거는 이야기했죠.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이야기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무슨 말인가 잘 몰라요. 이건 이래 하지 말고 내가 하늘에 떡하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이러면 됩니다. 보좌를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래 본 거야. 봤는데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랍니까?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 됐습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 깊게 이제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뭐냐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봤는데 이의 모양이 돼 있죠. 그럼 이때 모양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이때 모양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니까 어떤 광경이나 혹은 보여지는 것 이걸 이야기해요. 보여진다는 것은 실체를 이야기합니까? 요한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니까 이게 이제 참 애매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양처럼 코가 어떻게 생겼고 어떠하고 이런 거라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이시다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영이신 하나님을 보다 보니까 요한이 그렇게 이렇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보여졌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보여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육의 성정을 입지 않다 보니까 요한 자체가 뭐냐니까 보여지기는 보였는데 하나님을 의인화하지 않은 거라. 사람처럼 의인화하지 않고 있는 그 부분의 느낌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낌을 이야기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뭘처럼 느껴졌습니까? 보석처럼 느껴졌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두 가지 보석, 또한 보좌를 둘러싼 이 세 가지 보석, 그것을 이야기해요. 요즘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요한은 하나님을 의인화된 모습으로 이 표현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왜 됩니까? 두 가지 표곡과 홍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채, 그 광채 있죠? 광채와 광명을 이렇게 보석에 묘사를 한 거예요. 요즘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단처럼 있답니까? 이상하게 막 해석을 해버리면 곤란해.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묘곡과 홍보석 자체가 이 언급이 성경에 많이 돼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곡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장엄 있죠, 장엄. 억수로 장엄하신 거 있죠. 아까 이야기했죠. 보좌를 딱 보니까 그 보좌 보니까 너무나 장엄하죠. 왜냐니까 어쩌면 하나 달랑 있는 게 아니고 그 보좌와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등불과 성령을 의미하는 등불과 그 다음에 내 짐승과 24 보좌가 있는데 24 근간을 쓴 장로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 전체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보니까 그 벽옥같이 보이는데 벽옥이라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이 그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이 보여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장엄하고 또 너무나 거룩하고 또 너무나 순결한 것. 이것이 뭔가 하니까 벽옥의 그런 의미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홍보성은 뭐냐니까 그와 좀 반대돼요. 요한계시록 24장에서 가장 이제 대부분 나오는 게 뭡니까?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를 딱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다 해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심판을 받고 또 믿는 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천국, 그런 천국 자체가 이제 소유하게 되고 하는 그게 이제 전체 사도 요한이 본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벽옥은 하나님의 장엄이나 거룩함이나 순결의 그런 이미지를 본 거야. 그런데 홍보석은 뭡니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뭐랍니까?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뭡니까? 심판. 이 두 가지를 상징하는 것이 뭐를 이야기한다고? 홍보석을 이야기해요. 이 무슨 말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딱 보니까 그 이미지가 벽옥의 이미지였죠? 이 벽옥은 이제 뒤에 나오면서 어디에 다시 벽옥이 등장합니까? 어디에 등장하는가니까 새 예루살렘에 12 기초석이 있죠. 12 기초석 중에서 첫 번째 기초석이 뭐라고요? 벽옥이.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계시록 21장 19절을 봅니다. 계시록 21장 19절. 계시록 21장 19절. 자, 시작. 그의 성곽에 뭐라고 하노? 21장 19절 읽어볼까? 그 성곽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갓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이 뭐라고요? 벽옥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벽옥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그 성전의 그런 모양을 딱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계시록 21장 11절. 자,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자, 요거 이제 여기서 잠깐 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묘사되는 거야. 묘사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벽옥과 수정같이 이 맑을 수 있는 것 자체의 원인이 뭡니까?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21장 11절에 보니까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하고 안 계신 것하고는 천지 차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일날 어제 또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 다 공유를 하겠지만 그 주님하고 같이 있는 사람하고 주님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그 이제 교인들 있죠,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크게 이제 중요한 게 주님과 같이 있느냐, 안 그러면 주님은 교회에 계시고 지 혼자 있느냐 하는 것하고 모양이 너무 달라요. 주님이 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기 때문에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뭡니까? 그 사람 자체는 뭔가 이야기가 다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신 분들은 뭐냐? 교회에서는 모양이 그래도 좀 괜찮은데 교회 밖에 나오면 뭡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세상 사람은 똑같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보석이 하나 더 있었죠. 어디 있었습니까? 자, 봅니다. 3절 다시 봅니다. 앉으신의 모양이, 그 모양이란 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뭐가 무엇이라고? 벽옥과 홍보석이었죠. 그런데 또 뭐가 있었습니까?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이렇게 둘렀는데 그것도 말로 표현을 못하겠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된다고? 녹보석으로 표현됐다는, 녹보석처럼 보였다는 그 이야기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는 뭡니까? 벽옥이고 하나는 홍보석이고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녹보석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녹보석은 뭐냐니까 녹보석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요한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죠. 그렇죠. 이런 다양한 부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 참고를 해야 되는데 뭘 참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그러면 구약의 에스겔도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이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그러면은 에스겔이 본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갖다가 한번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을 한번 이걸 펴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에스겔서 1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대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돼 있죠. 하늘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열렸죠. 그렇죠. 그리고 4장 1절에 보니까 이것도 하늘 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열렸죠. 이 무슨 말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본 거는 어떻게 봤느냐? 에스겔서 1장 26절. 에스겔서 1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야기죠. 그러면은 아까 보니까 어떤 아까는 뭡니까 이 그 벽옥과 그 다음에 홍보석과 그 다음에 뭡니까 녹보석을 봤다 그죠? 그런데 에스겔이 본 거는 뭡니까? 남보석 같은 것을 봤다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다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미지. 자기가 본 그런 이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자체가 어떤 모습이, 어떤 이미지였다? 사람의 모양이었다. 이래 돼 있죠. 사람이었다가 아니고 뭐라 되었다고? 사람의 모양이었다. 이래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 그 무지개를 봤나 안 봤나? 그 사도 요한은 무지개 봤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8절 1장 28절을 봅니다. 1장 28절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네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에스겔이 본 것하고 이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참 좋아요. 그러면 이 보좌나 이것을 본 사람이 에스겔도 봤고 또 누구가 봅니까? 다니엘도 봤고 이사야도 일부를 보고 또한 놀랍게도 시편 기자 거기는 조금 이거는 좀 해석이 필요하지만 그 어쨌든 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보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봅니다. 자, 이거 이제 끝나고 4절 봅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야기다 그죠? 이 무슨 뭔지 알겠죠? 앉았더라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보좌가 있었는데 그 에스겔은 이거를 못 봤겠지만 아마 에스겔이 그 못 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 그 그냥 상상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하늘로 이끌려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끌려 가서 바울은 이끌려 갔어요? 안 갔어요? 이끌려 가 붙습니다. 에스겔은 어디서 봤습니까? 어디서 봤다고? 기장에서. 보는 그런 형태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무슨 뭔지 모르겠죠. 그거는 뭐 확실하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우선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보좌에 둘려 24보좌가 있는 거야. 24보좌에 누가 있다고? 24장로가 있었다는 그 이야기다. 그죠? 무슨 뭔지 알겠죠? 흰 옷을 입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거는 뭐냐? 24장로는 누구인가? 24장로는 누구인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24장로는 누구겠습니까? 뭐 대충 뭐 이야기해도 돼. 그런데 이거는 뭐 100% 맞다 하는 그런 거는 없어. 그렇게 의미하고 이 사람들은 이 24장로의 실체는 누구냐?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24장로의 그런 실체는 내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련되는 주석이나 이 책 자체 한 10권 정도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저명한 이 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 한 구절 하는데 눈이 빠질락 해. 왜냐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런 거를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가르칠 게 있고 또 안 가르칠 거 이러다 보니까 엄청 머리 찍어내리겠지? 혼자만 공부하면 쉬운데 막 이렇게 갖고 오면 되는데 우리 연희한테 설명을 하니까 그거 어떻게 다 설명을 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잠깐 여기서 이제 대다수의 뭡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아. 또 성경의 계시록이라는 쪽에 한 번 더 할 때 이야기해 줄게요. 이 24장로의 실체가 뭔가니까 천사와 같은 천상의 그런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천사와 같은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하늘에는 뭡니까? 천사가 몇 명 있을까? 24 이 사람이 있을까? 아니고 많은 천사 중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쭉 설명을 하면 알겠지만 그 천사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선별된 그 실체가 24장로일 것이다. 왜냐니까 자 성경 한 구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자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면은 자 봅니다. 24장로는 뭡니까? 어디에 있는 장로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연관된 장로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보좌와 연관된 장로고 이제 장로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의 수가 뭐라고요? 어느 정도 된다고? 만만이고 천천이라는 표현 자체는 수를 헤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네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핵심으로 들어가면 요한이 그 계시록 4장에서 본 거는 뭘 봤다? 하나님의 보좌와 연관된 거를 보는 거야. 그래서 보좌와 연관된 그 24인물 자체가 24장로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외에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다? 엄청 많이 있었다. 요한이 그렇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사람들 봤어요. 그래서 참 잘 살아야 돼. 성경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한번 봅니다. 다음에 또 하겠지만은 이거는 참고 삼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6장 9절, 6장 10절, 11절까지,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알고 봅니다. 시작! 5대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봤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당한 사람들을 본 거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합니까? 우리를 죽인 놈들 완전 잡아 안 죽입니까? 이렇게 너무 재밌죠? 이렇게 딱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흰 두루마리를 탁 주면서 좀 쉬어라. 좀 쉬고 아직까지 순교당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잘 살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보면 이제 또 상황이 되면 뭐 나옵니까? 그 14만 4천 명이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보겠지만 이거는 원래 선민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에요. 또 성도들도 그 뒤에 또 있으니까 그때 보고. 그래서 우선은 뭐냐니까 사장은 뭐라고? 그 하나님의 보좌다. 이러면 딱 생각하고 봐야 돼. 그 보좌에는 24보좌가 있었는데 24보좌에는 24장로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24장로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과 어린 양 메시아를 섬기는 천사와 같은 천상의 그런 존재들일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이루 수 없는 그 천사들하고는 구별된 그걸 이야기합니다. 좀 있으면 내가 그게 어떤 건가 이제 살펴보면 된다. 그죠? 그러면 이들의 그런 역할이 뭐냐? 그럼 천사들의 역할 이거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 좋겠다. 그죠?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는데 계시록 4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아까 봤으니까 4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사장 10절 자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정말 세세토록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는 것은 예배의 형태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14절 후반절에 보면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계시록 5장 9절 전반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 그래서 찬양과 경배. 그 다음에 그들은 금은고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도의 기도의 상징인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금은고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는가 하니까 24장로들이 하는 것 자체가 찬양 이런 것도 있지만은 무엇을 하는가 하니까 이제 설명을 해줘요.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거.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빈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주는 교훈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3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 24장로가 하는 주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하지만 그 외에도 정말 이제 천상의 세계가 어떤 건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모르는 게 투성일 거 아닙니까? 투성인 것 같으면 아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 일도 이 24장로의 그런 일일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24장로일까? 왜 24일까? 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성막이나 성전이 지어지는데 설계도를 누가 줍니까?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지상의 성막이나
지상의 성전 자체는 그 뭡니까?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모형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뭔가니까 막 여러 가지 막 이래 코로나, 그 다음에 이 영상 예배 이래 되면서 막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좀 혼란스러워요. 사상 자체가 너무나 비성경적으로 빠져버리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뭐 형식에 대한 부분이나 교회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위험할 정도로 이 나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아요. 그 형식 자체는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 주신 것인데 뭐라고? 그 천상에 대한 그런 모형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4장로에서 24의 숫자 있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그 다윗이 성전을 짓고 사람을 세우죠. 사람을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사장들을 세우면서 어떻게 세웁니까? 24반차. 24반차라는 거는 제사장의 서열 자체를 몇 등급을 했다고? 24등급을 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보면 뭔가니까 역대상 24장 19절을 봅니다. 24장 19절. 역대상 24장 19절. 이거는 시간이 있으면 다 찾아보면 좋은데, (24장 19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니라. 이야기죠. 그런데 몇 사람의 서열이 나옵니까? 첫 번째부터 18절에 보니까 24째는 뭡니까? 들라야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뭡니까? 마시아. 잘 안 보인다. 그죠? 마시아가 되어 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그 제사장의 그런 반열이에요. 그 반열이 몇 반열이 되었다? 24반열인데 이거는 다윗이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겁니까? 그렇긴 해요. 아까 19절 읽어보니까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니라.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그 제사장의 24반차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몇 명이라? 24명.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두 번째 보면 뭐냐니까 성전 문지기 있죠. 문지기인데 이 성전 문지기 자체를 보면 역대상 26장을 봅니다. 역대상 26장 17절에서 19절. 읽어봅니다. 17절 19절. 시작.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둘씩 곱하기 2하면 4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서쪽 뜰에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 고라와 머라리 자손의 문지기 직책은 1하였더라. 즉 이거는 뭐냐니까 성전 문지기가 몇 명이라고? 24명이요. 이거 다 합하면 아까 그 둘씩 하는 거는 그 두 군데를 이야기해. 앞에 보면. 그러면 2 곱하기 2는 몇 명이야? 24명이야. 그러면은 레위 족속 중에서 성직 문지기가 몇 명이라고? 24명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래 하다 보니까 자 봅니까?
이제 천상에 하나님의 그런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장로들 자체 숫자가 몇 명이라? 24명. 이렇게 연간해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제사장의 반열, 문지기 일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자체는 하나님의 보좌와 연관된 선별된 몇 명이라고? 24 장로들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 그게 뭐냐니까 역대상 25장을 한번 봅니다. 역대상 25장. 25장에 보면은 이제 24팀이 있어. 즉 이게 뭐냐? 예배 지도자인데 24 예배 지도자의 계열이 있어요. 찬양도 지도하고 하는 거 있다고 그죠? 그게 몇 팀이라고? 24예요. 그래서 25장부터 찬송을 맡은 사람들이 있다 그죠?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래서 제일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뭐냐? 24째는 하면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다 그 몇입니까 숫자가? 24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 다윗이 그냥 만들었다 하나님 지시한 것이라 하나님 지시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천상에 그런 이 사도 요한이 봤던 그것하고 일치하는 거라. 그래서 24 장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보좌와 연관된 선별된 천상의 그런 존재들일 것이다 하는 그것이 정말 대체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억지로 이제 지상하고 연결시키면 24란 숫자는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이스라엘은 몇 지파고? 12지파 더하기 12사도 하면 몇 명입니까? 24죠. 그래서 전체 성경에서 하는 것 자체하고 요한이 본 것하고는 거의 뭡니까? 의미가 같은 의미고 맥락이 같은 맥락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계시록 4장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4장으로 들어가면 4장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7영이라. 그래서 보좌 앞에 그러면 뭔가 이게 그 성자 앞에 등장하셨죠. 그 다음에 성부,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이제 계신 거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뭐냐니까 어디 갔노? 그 일곱 켠 등불 자체도 그 성전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그 하늘에 있는 이 보좌와 그 하늘에 있는 그 것의 모형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5장 37절 찾지는 말고 출애굽기 5장 37절에 보면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이래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이렇게 그 일관성 있게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그 부분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뭡니까? 보좌 가운데 보좌 주변. 그래서 이거 참 이게 모양이 어떤 형태인가 이게 참 추정하기 힘들어요. 누가 등장합니까? 내 생물이 등장해요. 내 생물이 등장합니다. 내 생물 자체가 아까 읽었다 그죠? 계시록 4장 6절에서 9절이다 그죠? 한 번 더 읽고 하나씩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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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래 돼 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 보좌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죠. 그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이것도 어떤 이미지겠죠. 참 뭔가를 딱 표현할 수 없는데 이제 사도요한이 이제 이거를 받는 거야. 그런데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대체 실체가 뭐겠는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에스겔은 이거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에스겔도 봤어요. 봤는데 표현이 좀 달라요. 그럼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을 봅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 에스겔서 1장 22절. 자, 시작.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이야기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죠? 여기서 생물이라는 거는 사도 요한도 생물을 봤죠. 그런데 또 누도 생물을 봤다고? 에스겔도 봤는 거야. 에스겔도 봤는데 이게 유리바다 있죠. 유리바다 자체를 에스겔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똑같은 수정과 같아요. 수정과 같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궁창의 형상이다 이야기다. 궁창의 형상이다. 궁창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을 이야기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가 수정 같은 거랑 궁창의 형상으로 대표한 거예요. 그래서 궁창의 형상하고 유리바다 이 자체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유리라는 이거 말고 그런 실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형태라고? 궁창의 형태가 아닌가. 이 무슨 말이죠? 궁창의 이제 형상이고 궁창의 형상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디에 펼쳐져 있다? 그들의 머리 위에. 그 생물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있으면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저 뒤에 더 보면은 이제 상상이 좀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정과 같은 이 바다라고 표현된 이거는 성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에 바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높바다 있죠. 좀 찾아봐요. 찾아봐. 성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에 그런 높바다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높바다의 의미는 왜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늘의 뭐라고? 모형이라. 성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고 하늘에 그런 모형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보좌 가운데와 주변에 이제 내 생물 자체가 우리 조금 읽었죠? 읽었는데 뭐라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이 사람 같고 또 날아가는 그런 독수리 같은 이제 이런 이제 실체들이 있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실체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참 중요하죠.
어, 어쨌든 간에 그 좀 연구를 깊이 한 분들이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봤겠죠. 그래서 한 몇 군데 그 보니까 그 속사들 중에서 누가 있는 게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뭘 이제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주장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통적인 신학자들은 이걸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뭐냐니까 이 내 그 짐승 자체는 무엇의 상징을 이야기하는가? 이거는 내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참 깊이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왜 그 많은 그런 정통적인 신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거의 그 뭐라 받아들일까 하는 그 이야기였거든요. 이 네 동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사복음서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자는 요한, 그 다음에 소는 누가, 그 다음에 사람은 마태, 그 다음에 독수리는 마가를 의미한다 하는 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설명을 좀 해봅시다. 그런데 요거는 그 뭐 다들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썩 받아들이지 않아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럼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한 게 뭐냐? 우리 같은 소리나 나팔 같은 소리가 나는 것은 누가 이야기했을까? 내가 물었죠. 거기 보니까 누구라 그럽니까? 내 생물이라. 그런데 이제 6장부터 보면 인이 떼이면서 4명이 있죠. 인이 하나씩 될 때마다 명령하는 실체가 누구냐? 그건 내 생물이에요.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해가지고 이리 오라 하면은 뭐 100말도 나오고 있죠. 막 이렇게 이제 완전 그 말이 떨어진 그대로 뭐가 실행이 되는 거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레니우스가 이야기한 이것 자체는 참으로 중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접어놓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은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그 사복음서인 말씀에 대한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자체는 참으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뭘 하시게 되면 뭐냐? 이 분이 말을 이렇게 해요. 우리와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같은 말을 하는 거니까 이 나팔 소리 같은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레니우스가 이야기한 거는 이거는 뭐냐니까 이레니우스는 더 적극적으로 뭐냐 이 내 짐승과 동일시를 해버려요. 그런데 연관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냐, 우리가 설교 듣는 그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냐.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기록된 이 성경이구나 이래 생각하지만 이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위엄 있는 권능 있는 그 보좌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에스겔도요, 이 생물을 봤어요. 봤는데 조금 달라요. 어떻게 이제 다른 거니까 봅니다. 에스겔서 1장 5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에스겔서 1장 5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설명할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련 구리와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라. 여기서 같은 거는 뭡니까? 얼굴의 모양은 같죠? 다른 거는 뭡니까? 에스겔이 방거고 다른 거는 뭔가니까 날개 숫자하고 그 다음에 이 실제 머리 숫자가 다르죠. 각각 뭡니까? 내 얼굴을 가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본 거는 얼굴이 하나였죠. 하나였고 또 날개가 몇 날개였습니까? 날개가 몇 개더라? 6날개 맞아. 6날개고 여기는 날개가 몇 개라? 4개다. 그죠?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면 이제 추정할 수가 있죠. 혹시 에스겔이 본 것하고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같은데 단지 보는 관점 자체가 좀 달라서 이렇게 달리 표현했을까? 아니면 요한이 본 뭡니까? 내 생물하고 그 다음에 이 에스겔이 본 내 생물은 다른 실체일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좋아요. 그렇게.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또 한 읽어보고 이제 설명을 할게요. 에스겔서 1장 15절, 16절을 봅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 16절을 봅니다. 자,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이래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런 부분이라. 에스겔이 보니까 이제 그 생물의 실체는 뭡니까? 바퀴가 있다는 거는 뭘 한다고? 이동한다는 이야기지. 아까도 이동한다는 이야기죠. 같이 이렇게 연하게 움직인다. 그 이야기다. 그죠? 그 다음에 이들 머리 위에는 뭐가 있었다? 궁창이 있었다. 그 수정 같은 궁창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걸 추정해 보면 어떻게 추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에스겔이 본 내 생물 자체는 뭐냐니까 이 보좌를 받들면서 움직이는 그런 이 뭡니까? 내 그 생물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자체를 뭐 깊이 있게 기다 아니다 하는 건 없지만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정말 셀 수 없는 그 천사들이 있었는데 요한이 본 거는 뭡니까? 하늘로 돌려 올려가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하고 연관된 뭡니까? 24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와 연관된 내 생물이었죠. 이게 무슨 그렇지만은 에스겔이 본 거는 뭡니까? 밑에서 하늘 문이 열려서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내 생물을 봤는데 이 생물이 무엇을 떠받치고 있었다? 하나님의 보좌와 궁창을 떠받치고 있으면서 왜 된단 말입니까? 바퀴가 있단 말이에요. 바뀌면서 이 천사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이래 같이 움직이는 형태를 봐서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천국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아마 상상해 보니까 그렇긴 해. 이미지라는 것 자체는 그 여러분들이 내가 이야기하면 처음 다 상상을 달리하죠. 그거는 아닐 것이다. 않지만 이런 이미지 형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아마 그 에스겔이 본 그 내 생물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본 그 내 생물은 다를 수가 있다. 그럴 확률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운반할 수 있는 보좌를 짊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에스겔에서 등장하는 모양도 다르죠. 다른 이 뭡니까? 그런 내 생물의 실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도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요것만 더 보고 마치에 들어갑시다. 이사야 6장 2절 3절을 봅니다. 이사야 6장 2절 3절. 자, 시작.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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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도다. 그렇게 그 이사야도 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형태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전체 정리가 됐죠. 정리할게요. 계시록 4장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요한이 뭘 봤다?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24장로나 또 여기 등장하는 내 생물 자체 너무나 이 놀라운 이 실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정말 이 분들이 하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에스겔은 딴 역할을 하죠. 떠받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새노래로 찬양하고 하는 거 있죠. 또 우리가 가면 그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줬듯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인데 이거는 그 상상을 동원을 하면 이 땅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 조직을 하는데 정말 연관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뭐 그냥 그 생각 안 하고 지나가면 모를 24 제사장의 반열이나 문직이나 그 다음에 이 찬양을 인도하는 24팀이나 이런 거 있죠. 이것이 모두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쉽게 복음서를 읽고 이래 하지만 이것은 체험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말 체험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는 허락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답지도 않는 코로나19요. 그런 거 좀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사람도 그 뭡니까 좀 대충 좀 보고 뭐 이 나라가 있고 없고 주인이 저거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앞에 먼지밖에 지나지 않는 뭐 그들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왜?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천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을 봤으니까, 경배하는 부분을 봤으니까 우리의 예배를 달리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다. 최소한의 예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된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분에 대한 정말 최소한의 그런 예의다.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그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